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990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제는 short time이에요. 짧은 시간 뭐 이런 뜻인데 이 코미디 영화입니다. 한번 이런 영화예요. 한번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고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봐도 비디오 껍데기 사진이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형사인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시한부인 사람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오해하게 된 거죠. 오해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족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온 가족 예배인데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제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 되는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이 막 눈에 밟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또 눈에 밟히고 막 이러면서 있는데 우연히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이 근무 중에 그러니까 경찰로서 형사의 공무를 감당하던 중에 만약에 순직을 당하면 엄청난 그 보험액이 가족에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방탄복 꼭 착용하고 또 이렇게 용감한 게 아니라 모든 이게 뭐 미국은 총기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이런 게 있으면 맨 뒤에 가서 있고 막 이러던 분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귀하지 않습니까? 뭐 다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열심히 사시는 이유도 이 자녀들 우리 온 가족 예배로 오늘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이제 내가 순직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방탄복 벗어버리고 방탄복을 안 입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막 용감하게 싸우는데 여러분 이 영화에 한 가지 불문율이 있어요. 총알은 절대로 주인공을 요즘엔 좀 맞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 때는 라떼 이런 거 죄송해요 그런 말해서 그때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막 다 피해가요. 앞에 나가가지고 난 순직하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하나 바치겠다 하고 딱 나갔는데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쏴도 다 비켜나가요. 다 비켜. 그래서 막 일방타진해버리고 앞에서 막 상 받고 막 이래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아주 어마무시한 그 범죄를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쫓아가지 못하는 속도로 막 가는 거예요. 왜요? 순직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들이박습니다. 여보, 뭐 사랑하는 누구야? 그러고 팍 들이박아버려요. 이제 순직하려고. 근데 딱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이 범죄자들은 이렇게 완전히 몸이 막 다 망가져가지고 중상. 그 주인공은 스크래치 하나 안 나고 그냥 걸어서 나오고 이거 뭐야? 나 왜 이렇게 몸이 튼튼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코미디 영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일망타진 다 하고 막 정말 위험한 일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야, 너 이거 바뀐 거래 하고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아찔해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코미디로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이제 끝나는 영화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정말 한 가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젊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유년부, 유아부 뭐 또 아니면 아직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는 뭐 60, 70이라도 난 젊다 그러면 젊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젊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분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쩌면 특별히 자녀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죽음은 나랑 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죽음은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멋진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잘 보시면 저 때 빠가지 머리하고 다 저렇게 살으셨죠?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생겼다. 심심하잖아요. 다시 잘생겼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때가 초등학교 하여튼 1, 2학년 된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언제 사진인지 모르는데 하나 찾아가지고 어디 아버지 어머니랑 산에 놀러 가가지고 그 뭐 물고기 잡는다고 뭐 하나 들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 때 모습인데 우리 유년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야 정말 제가 저 모습 때가 있었듯이 우리 어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어린 자녀들은 언제 내가 빨리 커서 어른이 되냐? 저를 보세요. 금방 큽니다. 금방 됩니다. 금방.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저럴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금방 진짜 지금은 왜 이렇게 내가 한 살 한 살 안 들어 이렇게 나이 어른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젊은 우리 청년 같은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그만 너무 창피하니까 자꾸 켜고 설교하는데 너무 방해돼요. 제 모습 보고 설교하는 거 방해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방 시간 지나가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한 가지의 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르신들만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음과 가깝다, 인생의 종착역과 가깝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바르게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한 인생의 종착역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이해를 가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에 대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올바른 이해란 죽음이란 따라 하실까요? 단지 영혼을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자, 죽음을 사실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종착역은 끝 하고 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인생이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끝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살다가 언제 끝 해버리면 끝나버리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이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죽음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죽음이란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음 그 세계를 향한 통과하는 관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헤롯이 야고보 교회 리더를 잡아다가 순교를 시켜요. 그리고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 헤롯 분봉왕이 누구도 잡아 넣은 거냐면 또 다른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요 본문의 6절에도 보면 다음 날 6월절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6월절 지난 다음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오늘 베드로는 감옥에서 푹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푹 자고 있었냐면, 오늘 이 주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이제 깨우는데 그냥 못 깨워요. 어떻게 깨우냐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타소. 네, 이게 원어이거든요. 쳐서 옆구리를 쳤다. 그래서 깨웠다 할 때 치다라는 게 파타소인데, 이 파타소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때려 눕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도냐면 권투할 때 때려 눕힌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그런 스포츠를 할 때. 그러면 약하게 칩니까? 세게 칩니까? 강력하게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스트라이크 다운이래요. 스트라이크 다운. 그러니까 세게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원어적 의미가 죽인다라는 의미까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감옥에서 다음 날이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베드로를 쳐서 깨우는데 세게 쳐서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요, 푹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깊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쳐서는 흔들어 깨울 수 없을 정도로 숙면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푹 잘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어도 이 죽음을 통과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푹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안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을 통과하여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의미 있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의미 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 그냥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의미 있게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같은 맥락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쉽게 말하면 순교를 당할 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지금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이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연세가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강이 최고다. 이 젊은 이 학생들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에 있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은 예전에는 돈이 최고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권력이 최고일 수도 있고, 명예도 최고일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모든 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최고라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왜 건강이 최고입니까? 건강이 최고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해야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지금 환난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사명 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건강이 최고가 아니고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의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정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천국 다녀온 간증 여러 번 진짜 많은 책도 봤고 많은 이야기들도 들었지만 간증도 들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국 다녀온 간증은 이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3분이라는 저 귀여운 콜튼 부포라는 아이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가 만 3세 때 그 급성맹장염이에요. 급성맹장염이 심하게 돼서 3분 정도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한 책이 간증이 되어서 막 영화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영화가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영화가 책을 못 따라가요. 그 정도로 저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걸 권면하고 싶은데요. 이 아이가 3분 동안 이제 죽었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살아났는데 얘가 딱 이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수술실에 있을 때 이제 이게 영혼이 떠서 천국을 방문하고 온 거잖아요. 그때 아빠가 옆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막 하나님 앞에 뭐 화를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기도인지 화를 내는 건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빠 내가 만 3살입니다. 만 3살짜리가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봤던 거 경험했던 거. 아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천국 갔다 올 때 아빠가 하나님 앞에 뭐 화내는 거 내가 봤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죠. 그리고 또 엄마가 이쪽에서 막 울면서 불면서 교회에다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했던 것도 봤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정말 천국 갔다 온 건지를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환상을 본 걸 수도 있고 뭐 착각을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잊지를 못하고 아이한테 자꾸 이제 시험을 해보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콜튼이 엄마한테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나에게는 누나가 둘이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누나가 하나예요. 야 너는 캐시 누나 한 명뿐이지 않니? 얘가 왜 이러지? 왜 누나가 두 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놀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천국에서 캐시 누나랑 얼굴은 비슷한데 머리 색깔은 엄마가 빨간색인가 뭐 좀 이제 외국 분이시니까 엄마 색깔이고 얼굴은 캐시 누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나라고 해서 내가 만나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캐시 이전에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산했던 아픔이 있었던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뭔데 그랬더니 이름을 안 지어줬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을 했으니까
이름을 못 지어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고통을 당했던 아이가 여자아이였고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아빠가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간증 중에 하나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의 이름은 팝 할아버지예요. 팝 할아버지. 근데 이 팝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애가. 근데 왜 놀라웠냐면 이 팝 할아버지는 콜튼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팝 할아버지는 콜튼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보고 왔다고, 만나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빠가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인가 싶어서 애가 막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옆에다 슬쩍 팝 할아버지 사진을 갖다 딱 놓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만나고 왔으면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팝 할아버지다 하고 순수한 만 3살짜리 꼬마 아이니까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딱 하는데 애가 못 알아보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그냥 하는 얘기겠지, 할아버지 얘기 듣고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걸 깨달았어요. 왜냐? 천국에는 젊은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늙은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젊은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정말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과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겐 질병이 없기 때문에 늙어감이 없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젊음, 건강이라고 말하겠죠. 젊음과 건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천국에 할아버지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단체 사진 중에 할아버지가 들어있는 사진을 우연히 그냥 어떻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옛날이니까요, 사진이니까요, 구해가지고 애가 놀고 있는데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애가 놀다가 딱 사진 이렇게 보더니 정확하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누굴 집어요. 팝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여러 명이 있는 사진 중에 할아버지를 딱 집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가 그때부터 얘가 정말로 천국을 갔다 온 것이구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팝 할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인데 어떻게 천국에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한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버지가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랑 뭐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팝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주도 안 된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동네에 부흥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어떤 지인이겠죠, 어떤 교인이겠죠, 그분이 이 팝 할아버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한번 나가봅시다 하고 모시고 갔고, 그날 그 부흥회에서 딱 한 번, 여러분 예배 딱 한 번을 참여해도 이래야 됩니다. 딱 한 번 참여한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전도 집회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하고 손을 드셨던 분들 중에 팝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간증을 찾아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온전한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아직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단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과 중심으로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형식이 되고 매달마다 드려지는 그냥 있는 연례 행사 같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팝 할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였지만 단 한 번, 마지막 한 번 드렸던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예배에 참여할 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자꾸 나의 의, 나의 공로 이런 거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우린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홍과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종교적인 구원이고요. 정말 율법적인 구원이지만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은혜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라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하나님이 거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망한 인생 살지 말라고요. 이 땅이 전부면요 허망해집니다. 꿈이 많은 나이는 저 나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 유년부만 꿈이 많은 나이고, 우리 연세 드시며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부러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좋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좋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멘이 이렇게 작을 수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좋을 때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좋은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좋은 때고 아이들은 좋은 때고 우리는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나만 천국 가게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바자회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선교팀으로 가시는 거, 성가대로 섬기시는 거, 방송팀으로 섬기시는 거, 식당으로 섬기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로 섬기시는 거, 그 어떠한 모양으로 섬기시는 것은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신명나는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나만 천국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랑 같이 천국 가야 돼요? 내 가족과 함께 천국 가야 되고요, 내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천국 가야 되고요, 이 사명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명을 붙잡고 돈을 벌 때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이 복음의 은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 아르헨티나 땅이 죽어가는 영혼들 7개의 지교회를 통해서 다 같이 천국 갑시다. 또 이 힘들고 어려운 교민 생활 속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공허하다 그러고 정말 힘들다 그러고 이게 아무것도, 이 인생, 이 사실 짧은 인생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에 치우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알려주는 멋진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정말 헌금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돕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도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주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